종합적으로 연구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숲을 보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쭉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언어적인 장벽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들어온 게 아니라 황기라고 욕심을 받아서 목숨을 받아서 네, 이게 제주도 그 신약성경이 있어요. 제주도 토속어로 만든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나라 말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방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최소한 신약성경만 하더라도 1세기 시대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그 헬라어가 라틴어에서 뭐 독일어, 영어, 중국어,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되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 안에서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언어의 뉘앙스나 해석의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또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그 약간 고어체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좀 읽기 좀 불편한 느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언어적인 장벽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나가고 관찰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크게 어려움을 갖지 마시고 쉬운 번역이 되는 새번역이나 좀 다른 쉬운 번역본을 여기에 펼쳐놓으시고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말이 어려우시면 앞뒤 문맥을 조금 더 넓혀서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런 언어적인 장벽들을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빨리빨리가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 싶으면 조금 더 쉽게 번역되어진 새번역이나 쉬운 번역들을 보시고 앞뒤 문맥을 조금 더 우리 눈을 열어서 보시면 이 언어적인 장벽들은 어느 정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선입견, 이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가 본문을 읽어나가는 데 장애물과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사울과 바울 보셨나요? 사울하고 바울,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요, 사울과 바울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니죠. 예. 같은 사람이면 같은 사람. 사도행전에서 등장한 우리가 흔히 하는 바울 선생님을 유일하게 사도행전에는 처음에 사울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자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설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예수님 믿고 회심해서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라고 하고 옛날 분들은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사울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바울로의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원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중 국적자.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이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이름이 있고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이름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이름이 범준구고 만약 미국 시민권자라면 뭐 데이빗 범이나 뭐 이런 식으로 바꾸듯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의 이름에 성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세계로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시점부터 이름을 그냥 의도적으로 로마 시민권자 이름으로 바꿔서 소개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원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이름을 소개한 것뿐이지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된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울이 우리 흔히 말하는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갑자기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
오늘날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은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를 그래서 사막이나 허허벌판인 광야로 생각해서 그곳에서 은둔하고 칩거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물론 그곳에도 묵상하고 기도도 했겠지만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를 쭉 읽어보시면 바울은 이 아라비아에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아라비아.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가. 사람도 없는데. 아, 기도하러 갔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네라고 우리의 아라비아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 바울의 행적을 추론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성경에 근거하면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오늘날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가서 열심히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잘못 들은 선지식이나 선입견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에서 봐볼까요? 자,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중에 하나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님, 13장부터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예수님 이야기니까 지리한테는 나 간다. 얘들아 나 이제 갈 건데 너희들 이렇게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쟤네들 걱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제 우리랑 같이 살는데 어디 가시는 겁니까?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나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게. 그때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흔히 보혜사 그러면 성령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런데 성령이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신천지 교리가 나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하면 보혜사 니꼬로 성령님. 나는 분명히 교회에서 목사님이 보혜사 니꼬로 성령님. 나 그것만 알아. 그런데 요한복음에 또 다른 보혜사? 뭐야? 목사님이 그것도 안 가르쳐줘? 또 다른 보혜사가 있대. 나는 보혜사 성령 받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속았네. 야,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군지 알아? 이만희야. 안 속을 것 같죠? 여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잘 읽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옆에 있었던 사람이잖아. 내가 떠나가지만 보혜사가 또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 옆에 계실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서의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원래의 보혜사라는 뜻이 옆에서 말해주다, 도와주다, 위로하다, 변호해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제자들의 옆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보혜사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떠나니까 쟤네들이 걱정하잖아.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에게 오실 거야 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를 보시면 요한 1서 2장 1절에 보시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똑같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대언자로 번역됩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똑같습니다.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혜사였어요. 옆에서 도와주고 말씀해주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혜사 니꼬로 성령에 꽂히면 저 또 다른 보혜사의 이야기가 나오면 걸려듭니다. 제가 이 신천지 교리 몇 개 풀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아멘 할지도 모르고 제가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교묘합니다. 교묘해.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된 지식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문맥을 조금만 더 넓혀서 보고 이 14장 안에 있는 문맥,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는구나. 그걸 걱정하는구나. 제자들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 거. 그러면 성령님이 바로 떠나갈 예수님을 대체해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구나. 그리고
좀 원어적인 것을 잘 보시면 요한 일서에서도 예수님이 보혜사로 소개되고 있네 라는 걸 통해서 이 성경의 잘못된 지식에서 벗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이나 잘못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문맥을 넓혀서 보게 되고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됨을 통하여서 이런 오류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성경 읽을 때 좀 꺼리게 한 내용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시면 일부 다처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분노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주장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처가 2명이나 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마누라의 첩에 그냥 요즘에 페미니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들이요, 이 구약은 반페미니스트적인 책입니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다처제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유목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 때 선택으로 인류학 과목을 모두 하나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도 해주는 기억이 이 성경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인류학 대구에 있는 대학의 경북대에 계신 교수님이셨는데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 얘기 딱 성경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일부 다처제는 그 당시 문화였다고 합니다. 일부 다처제가. 왜냐하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의 이 효과적인 노동 생산성을 위해서 아내를 여러 명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애를 낳아주는 아내, 양을 쳐주는 아내, 설거지 해주는 아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문화와 역사의 발전 단계 과정 안에서의 문화적인 특수성들이 만들어내어진 이 가정 형태, 혼인 구조의 형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적인 관점과 역사적 관점 안에서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성으로서 막 비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이런 문화적 관점들을 뛰어넘어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사치수제도.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해가지고 어느 날 형수가 아내가 되어버리는 정말 족보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이 비현실적인 정말 이 여성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형사치수제도도 여러분 유목 민족들 안에서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해된다고 합니다. 아내가 다른 아내가 되어버리면 그 족의 재산이 다른 쪽으로 그 과부와 함께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시족사회 안에서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형사치수제도, 형의 아내를 계속 아내 삼아서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노예제도, 이 반인권적이며 이 반인륜적인 이 노예제도를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시간 되면 볼 수 있게 된 빌레몬서에서 이 노예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노예를 허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바울 선생님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반박하거나 이 주인들에게 모든 노예를 해방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날 관점에서의 여성의 인권, 오늘날 관점에서의 인류 보편적인 인권을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상당히 우리에게 불편하고 읽어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문화와 역사의 발전의 과정 안에서의 그 시대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을 봤을 때는 로마의 노예제도는 매우 부당하고 반인권적이지만 그 당시 로마 제도 안에서의 이 노예제도는 하나의 사회 시스템, 구조예요. 구조. 로마 사회를 떠받들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나쁘다, 좋다의 가치 판단의 영역이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노예제도를 반대하지도 않고 찬성하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화적 차이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 가는 과정 안에서의 하나의 장막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이 아닌 그 당시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뭐냐면
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과 더불어서 이 배경 지식에 대한 많은 부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편적으로 그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그 단편적인 이야기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그 당시에 배경들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세상 법정에서 송사지 말으라고 이야기 나와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세상에 어떻게 교인들끼리 세상에 나가서 재판을 하냐.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님하고 여기 있는 성도님하고 시비가 붙었어. 이 성도님이 땅이 이 성도님 땅인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자기 땅을 찾게 됐어. 그럼 송사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대충 그냥 합의 보세요. 어떻게 그걸 세상 법정까지 가 싸워? 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지 않는 게 좋지만 모든 일을 가지고 세상에 송사하지 마라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여러분, 이 5장과 6장 사이에, 즉 교회 안에는 음행의 문제 사이에 재판의 이야기가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음행의 문제는 여러분, 이 계모, 아버지가 새로운 엄마를 데려왔는데 그 아들이 새 엄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문제가 바로 이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들이 새로운 엄마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재산권을 더 취득하고자 하는 이 부당한 행동들이 그 당시 사회에 관습처럼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배경을 찾아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세상의 재판으로 가지고 가서 형사재판이 아닌 재산에 관련된 민사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재판. 그래서 이 재판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재판자에게 민사재판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불법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가져오도록 하려는 의도들이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법정을 악용해서 약한 자들을 등쳐먹으려고 하고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는 배경에 깔려있는 게 바로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고 다가가는데 조금 더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초점이 맞지 않는 렌즈를 끼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설명했듯이 시는 시처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는 이야기처럼 읽어야 되고 편지는 편지의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이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생성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 과학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습니다. 창조와 과학은 공존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과학적으로 인류가 탄생되었고 이 지구라는 행성이 생성되는지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핵심은 이 세상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창세기를 기록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의 세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전에는 이 세상의 지구는 평면이었죠. 물론 코페르니쿠스가 있었지만, 근데 그 이후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구는 동그랗다는 관점이 밝던 것처럼 이 창세기가 기록된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세상은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태도들은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부정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100% 꿰맞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100%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핵심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의 이야기를 성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되어진 시대의 다른 문화권 안에서도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하고 있는 문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어떠한 신들이 바벨론의 신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어떤 아수르의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인간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들, 다양한 이 세상의 기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신들이 이 세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책이 바로 이 창세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땐 올바른 렌즈에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우리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 여성을 비하합니다. 여성은 요한복음은 매우 기분 나쁩니다. 우리 예수님이 2장에 보시면 사흘째 날에 갈릴리아 혼례가 있어가지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창안판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어머님이 예수야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되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식 키우시는 분이 갑자기 어머니 엄마한테 여자여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바로 뒤통수를 맞겠지. 예. 근데 그래서 이 귀나이 여자 호칭은 혹격은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처럼 존칭, 그러니까 엄마도 유, 아빠도 유, 형도 유 다 유잖아요. 영어 문화권은. 근데 우리처럼 존칭을 쓰는 문화권 안에서 여자라는 표현은 상당히 예의가 없어 보이고 예수님은 여성을 비하하고 특별히 또 예전에 그 사고방식 안에서 지금 분들 안 계시지만 남자와 여자가 겸상하지 않고 남자들만 따로 상을 차서 먹는 문화권에 자라왔던 유교 문화권에 자라왔던 사람들은 이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곳에만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본문 안에서도 이 여자애라는 귀내라는 표현은 여성에게 인사말을 건네거나 일반적인 호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교 문화권 안에서의 이런 호칭들을 잘못 존칭의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문화권 안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버릇없어 보이고 예의 없어 보이고 폐륜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그 당시에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읽으실 때 예수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중에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 남겨둔 엄마 때문에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부탁한다고. 효자입니다, 효자. 이것 때문에 폐륜 아들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일반적인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요한복음에는 지역 감정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지역 감정이 뿌리 깊은 지역 감정이 나옵니다. 오늘날 어떤 문헌에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쓴답니다. 지옥에 가서도 부족에 너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정도로 이방인들 매우 개천을 느끼죠.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지나갑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해설이 등장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도 않아요. 말도 걸지도 않고 원래 사마리아 땅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중앙산지 지역에 있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려면 이 북쪽에서 동쪽에 있는 요단강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을 따라서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이 지역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혹시 그래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대요. 이스라엘이 원래 솔로몬 통일 왕조를 이루다가 솔로몬에게 범죄하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패권을 장악했던 이 아수르 제국의 통치 방식이 뭐냐면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아수르 제국 흩어 살게 하고 아수르 제국에 있던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함을 통해서 인종이 혼합되게 합니다. 그러자 남유다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저것들 작동됐네, 이방인이네, 쟤들이 우리 민족 아니야 라고 무시하고 천시 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조상들, 즉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즉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즉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자료가 다르지만 사마리아에 있는 북쪽의 사람들도 야 우리도 같이 성전 만들어 도와줘. 야 니네 안돼 잡것들이 어디 섞이려고 그래. 그러자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약 BC 400년경에 사마리아의 지역에다가도 성전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다시 재건되었던 성전이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반발심으로 새롭게 이 그 그리심산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BC 약 129년경에 유대인들이 열받아합니다. 저런 잡것들의 감히 성전을 뿜따서 성전을 만들어 129년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매우 반목과 갈등과 이 힘든 이 감정의 골이 깊게 패어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아? 왜 그러지?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 그런 감정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여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밖에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와야 이게 격차가 느껴지는데 혹시 이거 가사 이해하시나요? 지금 여기서 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아시는 분들 계세요. 자, 마지막 운전하라. 야, 여기까지.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네. 우리 밖에 있는 중딩하고 초딩을 데려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이 디디디는 과연 무엇일까? 그냥 후렴구인가? 읊조림인가? 이 디디디를 이해하시는 분?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제가 이해를 하는데 추천이 이해를 참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노래를 틀었잖아요. 오늘날 대학생들도 모르잖아요. 네 몰라요. 보세요. 그대와는 이렇게 멀었더니 전화 다이얼. 전화 다이얼? 다이얼이 뭐지? 얘들은 몰라요. 다이얼 터치는 알지. 예. 다이얼. 다이얼 조금 다음에 이게 버튼인데 버튼은 요즘 터치. 전화 터치에 맞춰 남몰래 그대를 부르네. 속삭이도 다이얼 넣게 들어가다 있을만 맺히네. 더 이상 나는 기다릴 수 없다. 마지막 동전하라 손끝에서 끝나면 전화와 동전? 왜? 뭐지? 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디디디 혼자서 너무나 외로워. 왜 외로워? 얼굴 보고 통화하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리고 마지막 동전 하나 손끝에서 끝나면 그 애절함을 어떻게 합니까? 20원, 30원, 100원을 넣었을 때 이게 뚝뚝뚝 떨어지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다 알잖아요. 이게 언제 끊어질까라는 그 절박한 정서를 이해하시면 이 노랫말의 가사가 어떤 건지를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이걸 몰라. 예, 언제든지 메일 보내면 되고 화상 통화하면 되고 카톡 보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다른 거예요. 이런 많은 역사적인 배경의 차이,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로 인해서 성경의 원독자들은 이것이 어떤 느낌이고 감정인지를 이해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리워져 있고 분명하지 않은 역사적 문화적 차이들이 성경에서 조금 우리에게 더 무뎌지게 다가오고 아유 감흥도 없네.
라고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배경과 문화적인 것들을 100% 다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재미들이 오늘 우리에게 1세기 내지는 2세기를 뛰어넘는 오늘 우리에게 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DDD. 자,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DDD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DDD는 다이렉트 디스턴트 다이얼링이고요. 예전에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죠? 전화 이용자가 교환원의 도움 없이 교환원이 있었대요. 그 전까지는 교환원이 원래 꽂아 지역으로 걸면 어디 저 그럼 여기서 연결해주면 서울에서 부산권으로 가면 그를 연결해주면 그 다음에 그것도 연결해주는 시스템. 근데 자동적으로 즉시 시외 가입자를 호출하는 전화 교환 서비스로서 장거리 수동 전화에 대칭된다. 여러분 불과 1971년에 시외 전화를 누르고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이때 태어나지 않았으니 잘 모르죠. 전화번호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 통화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를 설명하고 우리 중딩고딩에게 연애 장거리 연애 그 애달픔과 그 어려움을 설명한다 한들 쟤들이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잘 몰라요. 그 기다림, 그 동전에 떨어짐의 그 어떤 설레임과 애달픔과 그래서 그런 것들의 차이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아무리 설명해줘도 아 그런 게 있었겠구나 라고 말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정서와 감정과 느낌을 100%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할 때 아 그럴 수는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들이 성경을 본문을 보고 그 본문 너머에 있는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을 읽어나가는 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장벽들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장벽들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고 다양한 번역본의 성경들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그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하며 또한 그 본문 너머에 있는 역사적인 문화적 배경들을 이해하고 극복하면서 이 성경에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배경이나 문화적인 지식들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다른 사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찾아보고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이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신비하냐면요. 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있고 성경의 텍스트가 이렇게 적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로마서라고 해봅시다.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시기와 당시와 오늘날의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마서라는 텍스트를 통하여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는 마치 거울에 반사되어진 저 너머의 세계를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당시 로마 교회에 하셨던 말씀을 약 1세기가 지난 우리는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반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책이 여러분 그냥 단순한 책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타임머신처럼 1세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로마 교회 이야기를 로마 교회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단순히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당시에 이 로마 교회에 했던 말씀이 다시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비롭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성경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거울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100%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과 로마 교회 사람들은 서로 알아. 서로 상황도 공유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여러분 전화를 받잖아요. 나랑 내 친구랑 전화를 하고 있고 제3자가 그 전화를 엿들으면 다 100% 알아들을 수 없어요. 왜냐면 전화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서 자체가 바울과 로마 교회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만 담아있다 보니까 그 거울은 로마 교회의 상황을 전체를 다 비춰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부분 덜 비춰주는 내용들 때문에 로마서가 비춰주고 있는 전체의 내용을 이해 못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나갈 때 마치 1세기 시간과 공간 너머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메아리쳐 들려온다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읽어가 보시면 좋습니다. 이 거울 너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상황 속에서 메아리쳐 드리는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그 메시지로서 우리는 들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배경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런 특정한 배경들을 설명을 몇 가지 드렸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런 배경들이 있어요. 출교라는 단어 혹시 찾아보셨나요? 네. 요한복음에만 이 아포, 시나, 오고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합니다. 독특한 언어인데요. 이 출교라는 단어가 쓰여질 수밖에 없던 건 뭐냐면 출교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쫓겨나는 건데 여러분 회당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출교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1세기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하나의 그냥 분파, 교파 정도로만 인식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회당 예배도 드리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정확한 연대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약 AD 9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이 유대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선을 그은 제대로 우리랑 달라 라고 그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 다음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쫓아내.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부터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출교라는 아포시나 보고스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런 독특한 언어들이 쓰인 것을 봤을 때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 분명한 선이 그어지게 되고 분리되어지는 시기 속에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학자들은 다르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내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다가 형제들로부터 쫓겨나 너 예수쟁이잖아 나가 하면서 쫓김을 당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며 나는 이 공동체부터 분리돼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개의 선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의미들 조금 많이 하면 어려울까 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요한복음 해도 되나요? 철저히 구약적인 언어입니다. 요한복음은 구약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내용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헬라어의 에고, I am, 에고, 에이미 라는 의미의 어구를 그대로 따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참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형상들을 이 7개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다, 생명이다, 양의 문이다. 이 모든 언어들이 구약에 다 나와 있는 언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7개의 표적도 구약 사건을 그대로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7개의 선언과
7개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성취로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들을 구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녹여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간복음 안에서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만 7개의 표적과 7개의 자기선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훨씬 더 체계적이고 훨씬 더 분명한 언어들로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것들을 매번 더 조직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똑같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회당에 있다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지다 보면서 나는 뭐지? 혹시 정말 내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닌가? 예수님은 누구지?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나를 믿고 따라왔는데 유대교에서 우리를 쫓아냈어. 야,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혼란이 가져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니야,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야 라는 것들을 매우 선명하고 매우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한복음의 특징들은 요한복음을 읽게 되어지는 원래의 독자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야기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결국 역사적이고 언어 사회학적이고 문화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영원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2명 삼았다고 해서 제가 아내를 그대로 2명 삼아야 됐다고 적용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묻지 마시고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좋고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당시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이고 언어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내용들을 깔고 해석을 해야만이 그 해석 너머에 오늘 나에게 그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적용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 사회, 역사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요거 하나만 해보고 잠깐. 자, 성경과 친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이런 방법은 몰라도 됩니다. 성경을 그냥 잘 읽기만 해도 여러분 절반 정도의 성경 공부 과정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왜 안 읽는지 아세요? 성경 구절구절을 완벽하게 다 파악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영화, 드라마 다 100% 기억하시면서 보시나요? 아니잖아요. 야, 그때 그 주인공이 무슨 말했지? 야, 그 대사가 뭐였어? 야, 그때 우선이 울었니? 그 표현 기억하니? 그거에 함몰돼서 영화나 드라마를 못 보시진 않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가면서 그 영화나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감상하듯이 여러분 노래를 다 100% 가사 다 기억나서 부릅니까? 클라이막스는 분명 그냥 흥얼거리고 따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다 보니까 알아야겠던 여러분의 열정과 그 헌신의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성경을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는 오류 속에서 벗어나세요. 이런 거는 이단들이 참 좋아합니다. 김 지사님 그거 안 풀렸었지? 내가 그거 딱 풀린다 알았으니까 봐봐. 김 지사님 아니시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말씀 하나하나를 짝짝 깨줍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알아도 그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양한 번역본들을 보세요. 일단 한국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급하게 문맥을 봐요. 앞뒤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 엄마는 너무 마음이 급해. 막 앞뒤 안 봐. 근데 조금 더 여유있게 앞뒤를 보시면
최소한 무슨 말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장하지 마시고 이거 알아야 된다. 어쩌지 마. 편안하게 그 다음에 성급하게 막 내가 뭐 빨리 알아버려야지 이런 거 안 됩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고 읽어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평생 읽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나의 자신을 너무 쪼지 마시고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먼저 가슴으로 느끼고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자, 노래를 들어보시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장인물, 인물의 관계, 감정 상태, 상황, 분위기들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얼마 재밌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일까요? 예? 자, 2명이다. 아니다, 1명이다. 아니다, 3명이다. 야, 보세요. 1명, 2명, 3명 다 다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성별은? 남자, 여자.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남자, 여자지만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이게 참, 그러니까 옛날 시대는 당연히 남녀가 이 사랑을 속삭인단 말이죠. 물론 그 전에도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근데 요즘 시대는 이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이 노래를 지은 작가는 그 당시 남녀를 상징으로 썼겠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이 가사에 대한 해석이 변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라는 노래인데 여러분 애인 있어요? 아니요. 그죠, 있으면 큰일 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애인이 있으면 큰일 나죠 여기서 기혼자들은.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두 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한 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작가의 시점 안에서 내가 회상하는 거고, 두 명이라고 설정한 사람은 지금 누군가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남의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세 명이라는 사람은 이 상황이 어떤 극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냥 등장하는 인물로서의 세 명으로 전체를 본 사람이 네 명 있었나요? 네, 네 명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사의 상황의 설정을 가지고도 전체적 작가 시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의 극형태로 보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특별히 이런 본문 같은 경우는 이 서신서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서신서에서 바울이 교회에 편지 쓰는데 막 누구누구는 뭐 하더라 막 모르는 사람이 튀어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래서 일어났던 상황들을 계속 유추해가면서 이 평면적인 이 서신서의 내용들이 입체적으로 사건들이 이 조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넌 혼자인 거니? 그가 물어오네요. 저는 그냥 두 사람의 등장인물로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든 여자든 물어옵니다. 너 아직도 혼자야?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답하죠. 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야, 너 없잖아. 내가 사람들 회식하니까 그냥 만나봐. 안쓰러운 건가 봐. 좋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보라고 말하죠. 그대 모르죠. 내게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거. 이거 독백이겠죠. 내게 너무 손님이 꼭 숨겨두었죠. 물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 나만 볼 수 있대. 내 눈에만 보여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눈에만 보이니까 내 앞에 있대요. 이걸 말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너무 오리발지 마시고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그 사람, 즉 소중한 사람이 그대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짝사랑하는데 얘가 속도 없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좋은 사람 만나보라고 소개해주는 그런 뭔가 이게 썸을 타는 것 같지도 않지만 내가 짝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하지만 그 짝사랑 그 대상은 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가사 하나하나들이 참 얼마나 그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예를 들면 좋아. 요즘 정상은 너무 안 맞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그냥 확 이야기해버리고 싫으면 그냥 딱 헤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런 어떤 단순한 가사이지만 이런 가사 안에 인물들의 상황들, 설정들, 그 과연 정말 이 사람은 몰랐을까? 다양한 것들을 유추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대중가요를 틀어드리냐면 일단은 흥미를 끄기 위해서 그런 거고, 물론 여러분들은 경건하셔서 찬송가나 CCM은 안 들으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일반 대중적인 가사들 안에 그 사람들의 관계나 상황이나 감정들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단편적인 내용이지만 바울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표현들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들을 잘 조합해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볼 수 있고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말하지 않고 읽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나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책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신 거예요. 근데 본문을 읽어나가고 관찰하는 몫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성경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예전에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읽으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구제 사역에 왜 헬라파 유대인들만 계속 거기서 일하냐, 왜 헬라파 과부들만 교회에서 이 봉사시키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제가 그렇게 봤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왜냐면 저는 선생님께 맨날 교회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네. 여기는 물론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왜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하네. 그래서 헬라파만 그냥 거기에 구제 사역에 빠져가지고 고생하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는구나라고 저는 읽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쭉 보니까 빠졌다는 것은 제외시켰다, 홀대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과부들이 사회적 약자계층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과부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 사회적 접촉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과부들의 매일매일 구제 헌금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만 소외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빠졌다는 의미를 그렇게 봤는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관찰을 할 때 다른 번역본들을 보고 문맥을 조금 더 넓혀 살펴보면 이것이 구제에 빠졌다는 게 구제사에게 죽도록 고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제의 물품을 받는 것에서 소외되었다, 제외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관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관찰의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관찰이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관찰의 핵심이 뭐냐면 보고예요. 계속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다른 거 찾아보세요. 윗그림과 아랫그림 다른 거. 자, 6개. 또, 예, 뺄감하고 강아지 목걸이. 강아지 또요, 별 해롱량 예, 그거 말씀하셨고. 장작. 예. 또요, 그 목걸이 하나 했나요? 목걸이? 예, 목걸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 6개. 눈썹도 원래 있었는데 눈썹. 예. 자, 그 다음에 좀 더 난이도 높여볼까요? 보고 떠보세요. 예, 눈 침침해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 난리다 난리. 예. 아이고.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오른쪽 아이고. 지붕 위에 나무. 아, 지붕 위에 나무. 예. 놀이기구 동그라미. 아, 예, 놀이기구 동그라미 하나 없죠? 예. 모르겠어. 오른쪽에 하단에 그림이야. 예, 맞아요. 또요. 네, 이렇게 보는데 꽃 색깔. 예, 맞아요. 꽃 색깔. 어디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사람 뭔가 있을 것 같아 생겼는데. 예. 꽃 여기 있고. 예. 자, 여러분들 예, 고충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예, 저기 하늘이 없고 나무 모양 없고 저기 위에 돌아가는 풍차에 이빨이 하나 확실히 있는 거 있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뭔가 다른 걸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찾아보듯이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갈 때, 관찰할 때 뭐가 다르지? 뭐가 많이 반복되지? 이런 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관찰에 대한 태도가. 자, 우리 꿈에 타요 볼 줄 알아요? 우리에게 자, 타요가 등장합니다. 이제 타요가 등장할 때 버스. 버스. 타요는 무슨 과실을 범했나요? 찾아보세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무슨 과실을 범했나요? 여긴 정말 복잡하구나. 타요. 그렇게 견눈질하다가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앞을 똑바로 봐야 돼. 알았어요. 빨간불이다. 안녕, 꼬마 버스야. 안녕. 우와. 멋진 차가 지나가고 있네요. 멋있다. 별거 아니야. 오. 엄마 번지란 차일 뿐이야. 누가 뭐래도 가장 빠른 차가 가장 좋은 차란 말이지. 이게 나 스피드야. 스피드? 난 타요야. 근데 난 얼마나 좋아질까? 그냥 달려와야 할 수 있지. 어때? 너 나랑 한번 경기 볼래? 그럴까? 안 돼. 나 버스
일찍 가야 해. 금방 다녀와서 가면 되지. 안 그래? 그건 그렇네. 자, 잠깐만 죄송해요. 자, 타율은 뭘 잘못했나요? 좌회전 역시 그걸 보셨군요. 제가 원래 타율을 보여주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만화의 디테일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이 좌회전 신호에 대해서 지침 신호를 받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무심결에 그냥 타요가 그냥 앞에 간 거, 추진 신호 받고 갔는데, 아유 저거 또 자기 인도해주는 선생님 버스 말 안 듣고 그냥 가버렸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좌회전 차선에 표시된 거 사는 거 보면 아, 타요가 좌회전 차선에 또 있어서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 이런 만화의 디테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무심코 왜 저러고 있지? 전과 후의 상황을 보시고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본문이 우리에게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의 작은 차이지만 그 작은 차이가 그 상황들을 더 명확하게, 타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도드라지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엄마들은 저 신호 안 보고 아이고 저 말 안 듣고 혼자 또 도망갔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유는 신호를 위반한 범죄를, 과실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과실, 죄송합니다. 타율을 모독하는 의도를 했었지만 과실을 먹어 말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실습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지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 서신서를 가지고 해볼 거예요. 서신서를 하기 전에 앞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지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배경이나 상식을 다 내려놓으시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보낸 사람, 받을 사람, 수신자와 발신자에 관련된 모든 정보,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관계를 여러분들이 유추해 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성경이 이해가 안 됐던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등장인물과, 그러니까 수신자와 발신자, 이게 편지입니다. 수신자와 발신자에 관련된 정보, 그다음 이 두 사람과의 관계, 편지를 보낸 날짜를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앞에 거요? 예. 딱 성격 나오시네. 꼭 굳이 입이랑 다 안 써도 되는데 완벽하게, 예, 받은 사람, 보낸 사람과 전체가 관계, 편지를 보냈을 때, 받았을 때 시간, 장소. 너무 이렇게 막 목숨 걸면 막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게 들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5분 드릴게요. 5분. 어떤 분들은 본문만 보는 게 아니라 막 배경 지식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들이 막 들어오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가요? 엄마. 엄마. 그다음에 받는 사람은 주하. 주하는 누구죠? 막둥이. 막둥이. 그렇지. 막둥이. 막둥이라고 막 그러니까 관찰은 본문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막둥이에요. 막둥이가 우리는 뭔지 몰라요. 막둥이. 네, 막둥이입니다. 우리 막둥이라고 부르죠. 또 울라들. 우라들. 그러니까 우라들과 막둥이는 동격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 또 이 주화와 관련되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이라크를 왜 갔죠? 임무를 마치러. 임무로 맞추고 가고 또요. 이라크를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임무를 잘 마쳤대요. 그러면 주화는 그 이라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뭘 했을까요? 예, 좋은 경험도 많이 했을 거고 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서 지혜도 배우죠. 아, 훌륭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이제 또 이 막둥이 우라들 주어와 관련돼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또 뭐가 있을까요? 너는 대견스럽고. 예, 또 하나 우라들 이제 어른 됐네. 그 전에 애였나 봐요. 좀 문자적으로 보는 거니까 어른 됐대요. 그 다음에 내일 새벽에 떠나는데요. 그러면 금요일 날에 만난다. 요게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찾은 정보. 그렇다면 이제 편지를 보낸 엄마와 관련된 정보를 한번 다 찾아봅시다. 마음에 설레고 잠이 안 오고 대견스럽게 아들을 훌륭한 아들을 대견스럽게 여긴다. 또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럼 조금 더 약간 확대되겠지만 이 엄마는 이단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 수 있죠. 또 하나 사랑이 아들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편지. 그러면 마지막 편지라면 그 전에도 편지를 보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엄마와 아들을 언제 만날까요? 몇 월 며칠? 26, 27, 28. 내일 새벽에 떠나면 되죠. 떠나는 거지만 도착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금요일이 다른 금요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우리 캔들의 풍성한 교회는 코난이야. 기납적 성경에 대한 그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 있어요. 아주 탐구심이 사경이 나오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친구들보다 내가 이거 하면서 이 정도까지 어떤 추론과 내가 너무 잘해. 진짜 어떤 분들은 막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아들이 있는 곳은 지금 어디죠? 자이툰다는 이라크까지. 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라크까지 갔대요. 임무를 수행했대요. 그럼 이 사람이 이라크에 왜 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였을까요?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갔으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로 갔을까요? 아니면 좋은 경험도 있대요. 좋은 사람 만나서 지혜를 배웠대요. 그럼 유학을 갔나? 유학을 갔을까? 좋은 경험도 했대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갔나? 출장을 갔나? 그쵸? 어디로 간지 어디로 갔어. 어디론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갔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꽂혀버리면요 선교사로 갔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방점을 찍어버리면. 그런데 보세요. 우라들 이제 어른 됐네. 유학 갔네. 유학 가서 유학. 어른 됐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갔는데 이제 성년이 지났으니까 보통 성년 지나야 어른이라고 그러니까 대학 갔네. 대학교 가서 임무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하나의 지역적인 정보를 가지면 다양한 유추할 수 있는 조합들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본문을 근거해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다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일날에 자이툰으로 보는 마지막 편지 엄마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역사적인 조사를 들어가야 돼요. 도대체 자이툰이라는 곳이 무엇이냐? 네이버 검색을 합니다. 그럼 자이툰에 관한 배경지식이 쭉 나옵니다. 이라크라는 단어가 조합될 것이고, 거기에 그러면 한국 사람이 왜 이라크 자이툰까지 가게 됐지? 거기 무슨 유명한 대학이 있었나? 무슨 어학원수 코스가 있었나? 조합을 쫙 찾아갑니다. 배경을. 아, 그러면서 미국과 이슬람과의 전쟁 이야기와 한국의 파병의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엄마가 왜 몸 건강하게 만나자, 왜 기도하는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자이툰부대 테러가 일어납니다. 자살폭탄 테러가. 그래서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한국 병사는 죽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살폭탄 테러 이야기들을 이 자이툰 부대와 연결된 이라크의 상황들 우리 배경을 듣게 되겠죠. 그럼 엄마가 왜 기도했는지, 왜 설레는지를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식이 아니니까 느낌이 안 온다고요. 2008년에 이라크의 상황들을 이게 안 봐서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자이툰 부대 웹에 올렸대요, 엄마들이. 그 실제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면을 편지를 봤을 때는 아 뭐지, 그냥 엄마하고 아들 관계 말고는 모르겠네.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겠네 라는 정도만 알 수도 있지만, 이 이라크 자이툰이라는 배경과 파병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게 되면 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와서 돌아왔을 때 그 마음, 그 다음에 그 당시 어떤 군대에 보내는 아들과 엄마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배경들을 조금 더 이해한다면, 이 아들이 올 때까지 엄마가 편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기도했지만 엄마는 계속 기도했겠죠.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느낌들, 엄마의 아들을 향한 마음들,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이제 어른 됐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잖아요. 몰라, 우리 아들 이제 어른 됐네, 이게 무슨 말이지? 배경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남자들은 군대 가면 어른 된다. 여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관용적인 표현들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들을 읽어서 보았을 때 이 편지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을 특별히 볼 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들을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지만, 이 배경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임무로 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는 것을, 아, 그리스도인이 이라크 파병받아 갔지만 그것이 불행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가게 되었구나 라는 부분들을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거 볼까? 히읗 이 히읗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꽂혀버리면 이게 3,000번을 빠진다는 거예요. 히읗 이건 뭔가? 점점점 이런 거. 모르겠네. 저 히읗 안에 뭔가가 있어. 저게 바로 이 편지의 핵심 키야. 여기 꽂히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 히읗이 없어도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완벽하게 모든 것, 저 히읗이 이걸 어떻게 이거 이 물결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오늘날 이제 이거는 학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학자들이 그 당시에 모든 다른 서신서들을 종합해 보니까, 아, 뭔가 기쁨의 표시로서 히읗이요, 하하, 호호호의 약자로서의 히읗이시구나. 아, 그 당시 다른 편지들을 다 조사해서 보니까 이 물결은 약간 부르는 메아리, 약간 그런 의미로서의 의미구나 라는 이 상형 문자를 이렇게 찾아내면 통하여서 별 의미는 없구나 라는 것들을 해석하게 되면서 저 히읗에 꽂힌 분들의 마음을, 불편한 마음들을 달래주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이 지역적인 것에 꽂히면 안 되고, 등장하는 인물과 그 인물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 이 편지를 쓰는 목적, 그 의도, 그리고 그 편지를 쓴 사람의 감정의 상태와 왜 이렇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책이 짧으니까
바울 선생에 보시면 이러한 바울의 감정적이며 애타는 표현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다 보니까 그냥 밋밋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목회자와 또 선교사와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서신서를 읽어나가듯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성경이 우리에게 조금 더 나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잠깐 4시까지 쉬었다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